네, 오늘 이 주일에, 이 기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사는 대림절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하겠습니다. 네, 대림절이 이제 재림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주일이고요.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는 대림절 첫 주인 오늘은 소망에 대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었었는데 빛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고 기도하면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이때를 우리가 기념하며 이런 영적 계절을 보내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로 우리 보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60편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많은 위기가 또 있었지만 특별히 또 큰 위기 중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표제가 참 길기도 해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둠에 맞춘 노래, 다윗의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담이라는 단어는 그저께 이제 설교에도 나왔는데 믹담이라는 것은 새기다, 깊은 곳에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새긴 노래. 그러니까 내 삶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 두려운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정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고백으로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산 에둠은 뭐냐? 수산이 이제 백합화인데 백합화의 음률에 맞춘 증거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합화 같은 이런 아름다움 속에서 이제 그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노래로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삶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시라고 썼지만 우리는 매일 기도로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시인이시네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써갔듯이 우리도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는 그 기도가 우리의 시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아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곳과 소바라는 그 왕국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만 오면 좋겠는데 이제 또 남쪽에서 에돔이 또 치고 올라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죠. 에돔은 대대로 좀 이제 속국이었는데 힘이 있을 때마다 이제 야곱 이스라엘에게 이제 반란을 취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북쪽에서 전쟁 중이니 이제 어찌할 바가 없어서 요압을 보내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소금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12,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취했을 때예요. 그런데도 시의 내용을 보면요, 승리를 취했는데도 이 다윗의 마음은 고민하여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짊어진 다윗의 심정이었겠지요. 이 표제에 따르면 전쟁만 벌어진 게 아니고 이 나라 전체가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듯한 국가적인 재난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혼란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치열한 전쟁 속에 격동이 되고 있고 내면은 또 흔들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궁급합니다. 그때 다윗이 불을 짓는 것이죠.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움직이고 살아내고 가지만 내면의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지는 내 인생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이 균열이 생겼을 때예요. 겉으로는 잘 돼도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도 흔들리지만 주님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게 진짜 승리라고 하나님은 여겨 주시는 겁니다. 첫째로,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 전쟁이 격렬하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멀티가 안 되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이쪽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쪽을 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도가 여기는 크고 여기가 작으면 괜찮겠어요. 근데 이건 전쟁이잖아요. 여기가 죽으면 저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하나 피할 수가 없는 진퇴양난이고 여기도 공격하고 여기도 공격을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겁니다. 마음을 놓을 겨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요압이 내려가서 승리했어요. 그런데도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람 연합군의 침공이 있고 에돔의 반란이 이 두 전선을 모두 지휘하는 절박함 가운데서 다윗의 영혼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둘로 찢어지는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많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버리셨다는 밀쳐내다, 내 주의를 거두다, 관심은 두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쳐 있어서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전쟁이 두 곳에서 일어나니 그 현실에 지금 휘말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 것 같은 사건이 오잖아요.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우리의 눈이 깜깜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또 내 감정으로 휩싸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 자기 의지와 자기 방식과 익숙한 것으로 자기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겪어오면서 그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동굴에 숨어서 살 틈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훈련되어진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나를 온전히 엎드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그 고백으로 훈련되어진 온유함으로 나아가서 그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지진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니 틈이 생기고 그 틈을 기워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채워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에돔군의 공격이 오니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마치 실추한 듯 비틀거리며 정신이 없잖아요.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도 뒤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땅이 갈라지고 흔들린다. 이게 어디 서 있을 수 있는 그 기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메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회복의 길이 절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밖에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는 없습니다라고 지금 인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틈입니다. 그 틈을 기워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지금 요압이 이겼어도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일이다.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더 위급한 문제라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방향 감각을 잃게 돼 있어요. 무엇이 우선인지, 또 어떤 것이 우리를 붙들어 줄지를 계속 찾고 다닙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다 혼란에 빠지는 것이에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현실보다 흔들리는 마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숨겨진 균열을 드러내기 위하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틈으로 넘어 빠져 있던 것, 틈이 벌어져 있던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메워지라고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드러나는 것이 진짜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이와 관계와 성품과 재정과 술과 음란과 내가 기대는 의지처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 부모님의 간증을 좀 읽어봤습니다. 이제 골프 연습장 주변을 다니다가 이 바닥에 떨어진 골프공 몇 개를 연습장 밖으로 몰래 가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심코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 본문 첫 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구절 속에서 고이 아들이 절도의 사건으로 휘말렸던 것을 보게 됐답니다. PC방에 아들이 갔었는데 이제 유명 회사의 고급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제 무심코 들고 나왔대요. 이제 누군가 놓고 갔겠죠.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린 주인이 이제 PC방에 와서 CCTV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게 밝혀졌고, 아들에게 함께 이제 회개하자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친구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대입에 지장이 없이, 생활기록부에 문제가 없이 불리한 요소가 남지 않을지 그것을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상 방법과는 상관없이 아들은 직결 심판에 넘겨져서 선고 유예로 종결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방법을 동시에 의지하려고만 했던 그 이중적인 태도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고, 성적이 높아서 자만했던 아들은 내가 도둑질을 한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죄를, 영적 실패를 경험하지만 다윗은 역시 이런 실패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음을 또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매일의 큐티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또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사소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보게 된다고. 그래서 사람의 구원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고백하는 것도 얼마나 용기입니까? 그것을 웬만하면 가리려 하겠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인정하고 가는 것과 안 하고 가는 것은 100%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진이 온 이유가 무엇이냐, 갈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깃발은 전쟁 중에 어떤 것으로 쓰입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군대의 중심이 되고요, 병사들이 그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깃발은 말씀으로,
진리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중심이 계속 그쪽을 향하게 합니다. 흔들리고 비틀거릴수록 말씀의 깃발 아래 모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고 균열 가운데서 우리가 그 틈을 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나를 건지시기 위한 겁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군사나 큰 승리를 구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건져주소서예요. 호산나의 뜻과 똑같은 겁니다. 응답하소서는 반응하다, 대답하다라는 뜻입니다. 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급한 중에 속히 건지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를 버려 흩으시는 심판이 찾아온 내 죄를 보고 있습니까? 내 의와 방식, 자기 분노로 해결만 하려 합니까?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 현실 속에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십니까? 진리의 깃발 아래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간절히 구합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말씀대로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혼란한 틈에 이제 갑자기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6절의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까? 이 거룩은 변함없음, 신실함,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이런 기둥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초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영어의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신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 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성소가 있었겠습니까? 성소는 저 밑에 있었잖아요. 그곳에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구별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흔들려도 그 거룩하신가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듣고 살아가면요,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지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잘 알아듣기 힘들지만요, 이거는 지명과 영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요, 이 모든 땅과 너희들에게 모든 준 땅을 하나님이 전혀 흔들림 없이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겜은 내 것,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 므낫세는 내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이다. 유다는 나의 규이다. 하나님이 이 직접 지도 위를 짚어가면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붙들어 두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선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너의 전쟁터도, 너의 문제도, 너의 삶의 전쟁 분야도 내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오늘 성소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시작.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네, 이 말은요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나의 밥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모압은 그냥 목욕탕 정도밖에 안 돼. 에돔은 나의 신발밖에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 내 손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정복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그 두려움 속에 있지 말라고 오늘 다윗에게 지금 성소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아, 너가 전쟁 중이고 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역사는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흔들려도요,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걸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도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다윗 왕국이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욕통 취급하시는 대적을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주인처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 보이면요, 말씀의 권능이 사라져요. 말씀이 흔들린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말씀대로 이루심을 찬양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빼앗길 것 같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까? 목욕통과 신발 짜리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드는 문제는 뭡니까? 그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받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긴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질문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당장 에돔과의 전쟁이 또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 옆에 지금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어떤 것을 담고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에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람을 믿어서 이 일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에돔에 직접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북쪽의 전장을 놔두고 왕이 어디 가겠습니까?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성도 여러분, 내가 문제 앞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내 걱정의 중심인 에돔에 데려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다윗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10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주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버리셨고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는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상황이 이와 같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군대가 있고 인간적인 것이 다 갖추어졌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부다란 뜻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부다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남쪽 북쪽 다 싸우고 있는 이 판국에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막힌 상황 속에서 헛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사람의 지혜, 계획, 위로, 도움, 이 모든 부분들이 잠깐의 위로는 돼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전략이 뛰어나도 내가 잘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니 다윗의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며 지금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가정의 전쟁이 있고, 관계의 전쟁이 있고, 경제의 전쟁이 있고, 우리 내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나는 사람을 기대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복이 깨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만이 전부다, 하나님만이 전적인 구원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만큼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큼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만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큼 사셔야 돼요. 네, 사람은 거기까지고요, 하나님만큼 사셔야 됩니다. 작년 큐티 간증이에요. 술과 도박에 빠진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가정이었답니다. 땅이 진동하는 그 가정 속에서, 부모님의 싸움 속에서 외롭고 불안하던 저는 청소년 시절 방황을 했고 친구들을 의지해서 그 틈을 기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자 견고한 성 같은 가정을 이루어서 안정을 누리려 했습니다. 바라던 대로 결혼하고 첫째 딸을 낳았고, 하지만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고, 그 틈을 기우려고 바로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남편이 외도가 드러나자 저는 또다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성이 다른 두 딸과 두 번 하는 여자라는 낙인 찍힌 채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 주저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짓눌려 괴로워하고 있을 때 지인의 권유로 교회 뜰을 처음 밟았습니다. 지체들의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경계 안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탓, 친구 탓, 남편 탓, 남 탓을 하다가 죽을 인생이 바로 나였구나 깨닫게 되었고, 제가 어머니에게 느낀 분노와 불안을 똑같이 느끼며 힘들었을 딸들의 아픔을 깨닫고 돌아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핍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사람의 구원을 찾아 헤매던 내 모습을 보며 주의 말씀으로 죄를 끊고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당대 신앙인으로 부족하지만 가정의 중심 잡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내 안의 죄를 밟으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요, 그냥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 죄를 봐야 하나님을 결국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양쪽으로 포위돼서 위급해서 어찌할지 모르는 이때에 흔들리고 무너진 그 땅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헛됨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노력의 싸움이라고, 그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전부인 인생에서, 사람의 구원만 의지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있는 대적이 무너지고, 또 우리를 붙잡고 있던 대적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허무한 사람의 도움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까? 갖춰지지 않는 것에 눌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 대적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